아마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또 부모님들 찾아뵙기도 하고, 물론 구정도 있지만은 또 이번에 하루에 또 연휴가 있어서 서로 만나고 인사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계속 이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과의 군중들,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과의 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소중한가,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서 찾아요. 멀리서 자꾸. 저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기 가면 무지개 너머에는 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기에.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무지개를 쫓아가면 계속 멀리 있습니다. 이 6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앞에 있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지금 내 건강이, 여기서 예배하고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2019년에 영의 눈을 떠서 보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것이 주어져도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얼마 시간이 되지 않으면 또 큰 거를 원합니다. 또 무지개 너머에 행복을 찾습니다. 또 저기 가면 뭐가 행복이 있겠지, 저기 가면 무슨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손길을 내면은 주님이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많은 꿈과 결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큰 것들. 여러분, 우리 꿈 가져야죠. 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 생명, 건강, 내 가족들, 우리 교우들,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나중에 건강을 잃고 다 모든 걸 할 수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은혜의 역사를 보고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린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장의 시작이 저 들녘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떡 5개로 5,000명을, 그리고 어린아이와 저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가까운 큰 사람들이 기적처럼 그 음식을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러한 장면을 시작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리들과, 오늘 보면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의 심장에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정말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지금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믿고 2019년을 출발해 갈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무리들과의 대화가 주님이 여러분과의 대화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의 일관된 주장은 내가 하늘에서 온 진정한 만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근데 유대인들의 지금 반응은 뭐예요? 뭐하죠? 수군거려. 이 번역은 매우 완곡하게 부드럽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불평하다, 불망하다, 조금 우리식으로 사투리처럼 구시렁거리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정확하게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굶주림 가운데 배고픔에 몸부림치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배고파 죽겠다. 죽겠습니다, 선생님. 지도자인 모세, 우리가 정말 여기서 굶어 죽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출애굽 과정이 아니라 저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럴 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 얼마 있잖아 그들이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좀 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체험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일상화되면서 감사하게 안 보여요. 당연하게 보여요. 기도 안 해도 아침에 나가보면 이렇게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할렐루야, 감사.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까지 먹죠? 40년. 이제 불평이 나옵니다. 아이고 냄새나네.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이게 뭐까지. 이 사람들이 근본 태도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놀라운 기적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막 구시렁거립니다.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수군거리다. 옆에다 여러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다, 불만하다 이 뜻입니다. 수군거리다는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동일하게 이 단어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불평할 때 쓰는 단어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떡이 예수님인 것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서 그들이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결국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들녘에서 먹은 그 빵이 그들에게 신비하게 감사하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감동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정도로 그들이 놀랬던 그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를 모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불평 불만이 언제 일어나요? 자꾸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자꾸 내가 축복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이렇게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교회로부터도 생활에부터 모든 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 불평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었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호스피트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가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새끼를 먹을 수 있는 내가, 여기는 예배드리러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심지어 용왕산에 올라갈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찬양하고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화끈하고 놀라운 일들, 어제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많은 우리 주변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목사도 화끈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길 여러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걸 바라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이런 소소한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인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라니까요.
그것을 깨달을 때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햇볕, 이 공기, 우리나라 금수강사, 우리나라 얼마나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일 있으니까 이 조그만 나라 막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동남아만, 외국만 나가보세요. 한국처럼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조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공기가 햇빛이 저절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찬양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감사의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막 마귀가 어떤 시험해요. 제가 막 사랑을 막 설교하잖아요. 막 저 안에 막 분노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랑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막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막 일어나요. 생각하지 없는. 마귀가 막 마음에 심란함을 줘요. 결단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아들이 건날 비싼 돈을 가지고 말을 사줬는데 말을 타다가 그냥 뚝 떨어져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온 마을이 그냥 아이고 안 됐다고 그냥 저 아들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몇 달 후에 뭐가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아들 다 가서 전쟁 들어가서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근데 다리 다친 그 아들만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온 동네 가족들이 그 집을 모아줘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때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걸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일이 일비해서 그저 어떤 일에 그냥 실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활 매우 힘들어집니다. 오늘 여기처럼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데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정에 2019년은 정말로 감사, 찬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찬양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배가 고파 허기지고 굶주릴 때는 만나는 그들에게 기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매일 아침에 가보니까 기도 안 해도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흥분도 감격도 감사도 즐거움도 슬슬 사라지고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맨날 만나만 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 배경이 뭐냐? 만나를 이제 먹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만나가 뭐 하기 시작해요? 지겨워져요. 여기 보면은 나를 향하여 울며, 이 본문의 뜻은 굉장히 이 칭얼거리는 걸 쫓아서 이 모세가 아주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냥 닥달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져라. 사실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백성을 데려오고 그 고생하고 수고한 것뿐이지 모세가 이 일을 다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모세에게 불만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불만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만나 너무나 당연히 보입니다. 내 건강이, 내 가족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일치월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 못하십니다. 모든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다리가 걸을 수 있고 내 머리가 온전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경험이 잠깐 생각났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정말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주님, 제발 저를 건강을 좀 주십시오. 건강만 주시면 저 주님 위해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습니다. 한 1년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착각합니다. 지금 제 건강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근데 가끔 또 뜨끔합니다. 건강진단 건강 조사를 할 때 의사가 막 콜레스테롤 수치, 막 당뇨 수치, 막 와 위험 수치입니다. 당신 막 이러면은 이제 거기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천국과 지옥이 오갑니다. 여기 담임 목사도 이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는지. 그 의사의 종이쪽 하나에 제가 그냥 얼굴이 그냥 붉어졌다, 그냥 휘어졌다, 그냥. 혹시 저게 뭐 암 진단이 나면 어떡하지? 뭐 여기에 뭐 당뇨 진단 나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여기 당뇨 진단 받는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치료하시면 됩니다. 여하간 이 안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긴장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 절대로 당연히 주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세상 말로 깔보고 불평하고 불만한지 그 원인을 본문 속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 그걸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하.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들이 한 30년 가까이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셉. 여기 부모니까 엄마는 누구라고? 마리아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그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친구들도 있어요. 같이 소꿉장난하고 같이 자랐던 요셉. 여러분 요셉이 무슨 일을 했죠? 목수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목수일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집에 한번 가끔 와서 문도 고쳐줄 수 있잖아요. 쟁기도 좀 고쳐줄 수 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지극히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수일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요셉, 마리아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특히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자, 여기서 큰 정체상의 두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생명의 떡으로 믿어지는 순간부터 신앙의 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얕잡았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인간 차원에서 너 나하고 같은 수준 아니냐? 왜 우리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수준을 확 낮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요셉만 마리아만 봤지 그 내면의 신비를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죠?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평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 그 기적의 선물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뜬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바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로 본문의 내용이 끝나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선 말씀은 제가 본문을 다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앞서 본문은 44절과 45절 그건 전부 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이사야 말씀 45절 선지자의 글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좀 여기 본문은 어렵게 나와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절망과 낙심과 흑암 속에 바벨론의 제국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너희들에게 샬롬, 평강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너희가 놀란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 직접 오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위로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깨닫고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48절, 여러분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이 선언을 제가 한번 말씀했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동일하게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되는데, 왜 49절과 50절의 얘기는 왜 만나, 그들이 먹고 또 허기질 수밖에 없는 만나에 너희가 그렇게 집착하느냐? 먹어도 허기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영생하는,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여기 눈앞에 있는데 왜 자꾸 먹어도 다시 허기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만나만을 구하냐고 말씀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인과 동시에 살리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동시에 살아있는 그 생명의 떡은 능력이 있어서 그걸 먹는 자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1절 봐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죠? 영생하리라. 이 떡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떡이 너희를 감사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잔잔한 일상에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멀리서 저
멀리서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불평 대신에 그 주님과 찬송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하고 감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2019년은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예배와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찬양의 일이, 기쁨의 일이, 감사의 일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심은 대로 걷습니다. 심은 대로 걷습니다. 찬양, 감사를 심으시면 반드시 찬양, 감사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